지난 2달 우리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학교가 휴교하고 또 많은 직장인들은 재택 근무를 하고 또 때로는 자가격리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마스크 쓰고 손 소독제 사용하는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는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수레바퀴처럼 양쪽에 달려있는 수레바퀴처럼 이 둘의 균형이 잘 맞아야 교회가 잘 굴러갈 수 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그저 모이는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물론 모이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모이기를 힘썼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모이는 것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모이지 않으면 아무래도 우리의 믿음이 좀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드림교회는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작들이 모여 있을 때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두드림교회도 많은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모이기만 한다고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모일 뿐만 아니라 또 잘 흩어져야 좋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앞으로도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수많은 바이러스가 또 새로 나올지 몰라요. 모일래야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아마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 교회는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잘 흩어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습니까?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죠.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 어떤 방언이었을까요? 요즘에 우리가 하는 방언과는 좀 다른 방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뭐 바데, 메데,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애굽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세계 여러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하나의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야, 그래. 우리말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구나.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그런 뜻이로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갔습니까? 흩어졌습니까? 아니죠. 계속 모여 있었어요. 그저 열심히 모이기만 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미하고 그리고 떡을 뗐습니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그동안 왼수로 보이던 사람들이 이뻐 보여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해 보입니까? 성령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다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여요.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여기가 천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계속 주구장창 모이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강제로 흩으셨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초대교회는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이제 흩어지는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는 사마리아로 갔어요. 거기서 여러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에티오피아 내시, 에티오피아 아주 고관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베풀게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다메섹으로 갔어요. 자,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그를 훈련시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기도로 무장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루따로 요빠로 내려가서 전도합니다. 그러다가 가이사랴에서 누구를 만나죠?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를 전도하고 그의 가정을 구원시키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초대교회가 그냥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기만 했다면 그저 기독교는 한 지역에 국한된 종교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흩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바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안디옥으로 흩어져 나간 교인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도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그런 승리의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기본이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공부도 운동도 어떤 취미 활동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제가 기타를 치는데 기본이 없다 보니까 늘질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 이 기본이 없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그냥 지치기만 해요. 시험에 들기만 합니다. 기본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누가 있었죠? 안디옥 교회는 누가 있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또 교사들이 있었다. 선지자, 교사,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었던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항상 기도를 앞세우는 그런 여러분, 그리고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벽이 있었지만 벽을 넘어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안디옥 교회는 참 하나 되기가 힘든 교회였어요.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나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니게르 시몬, 니게르는 검다, 아마 이제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흑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다양하게 모여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벽,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었어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이 벽이 무너지면 뭐가 된다? 다리가 된다. 벽이 무너지면 다리가 된다. 안디옥 교회는 벽을 다리로 사용해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게 순종해서 선교에 앞장서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이 어떤 말이죠? 자, 너희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런 말이에요. 바나바 그리고 사울 누구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안디옥 교회의 부목사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 부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도, 아니 담임 목사도 없고 부목사도 없으면 설교는 누가 합니까? 예배는 누가 인도합니까? 그렇게 불평을 했을 만한데,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망설이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제사보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순종 가운데 최고의 순종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선교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방해물이 뭐죠? 나의 이기심. 나도 힘든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선교야? 그런데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어떻게 사도들을 파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사도들이 그 교회를 놔두고 떠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기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그것이 선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나도 부족하죠. 그러나 이제 미약하지만 올해부터 이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그러나 오히려 힘들수록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어려울수록, 여건이 불리할수록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한
한 살이 됐습니다. 이제 선교를 시작해서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힘겨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 친구가 농담으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다니까 그 친구가 농담으로 저한테 우시가, 아니 교회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한다면서, 그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그럼 어머니는 누구니? 제가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머니 뭐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머니예요. 여러분, 장로교 창시자 칼뱅도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또한 어머니가 된다. 성 어거스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어버이날인데요. 어머니는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어렸을 때 친구한테 얻어맞고 집에 돌아오면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여러분, 어머니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교회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교회, 우리의 어머니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다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한 박자가 늦네. 자,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교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떠나가면, 교회 멀리하면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도록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드림교회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강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어머니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안전한 신앙으로 여기까지 자라올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큰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두드림교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작고 아직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뜻이 있음을 저희들 믿사오니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두드림교회가 정말 이 지역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이웃에게 잘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의 어머니로 주신 교회,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여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두드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